반갑습니다. 스튜디오의 청자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인간을 깊이 이해할 때 신앙도 이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인간이 누구인지를 잘 통찰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밝혀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스튜디오 여러분들, 정말 점점 더 재밌는 내용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 누구나 공통적인 게 인생을 살면서 한계 상황을 느껴본다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을 느껴보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죠.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가 젊은이들이 미래가 암울해서 고민하다가 정신병 걸린 사람들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 그래요. 요즘 주변에서 그런 얘기 좀 종종 들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너무나 좌절과 낙담해가지고 방 안에만 그냥 박혀서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중독이 되어가고 이런 이야기 종종 들을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한계 상황인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에게까지 점점 내려와가지고 심해요. 이걸 한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런 한계 상황을 맞을 적에 어떻게 극복했죠? 이게 10대 때 올 수도 있고 20대 때, 30대 때, 50대 때, 60대 때, 80대 때도 올 수 있어요. 또 살면서 여러 번 올 수 있어요. 이거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인생에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극복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인생을 그냥 마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 너무나 많이 실망드리고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힘들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죠. 오늘은 책의 91쪽입니다. 91쪽. 밑에서 5번째 줄. 이번 주제의 글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육신과 정신의 한계 상황을 자주 경험하면서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고자 애쓴다는 것입니다. 뭐가 한계 상황이에요? 육신과 정신이 한계 상황을 체험하는 거예요. 영은 아니에요. 왜? 영은 하느님과 연결되는 힘이잖아요. 근데 육신과 정신은 일반 상황과 세계와 이웃들, 이 세상 것하고 관계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하고 관계돼서 살면서 나름대로 한계 상황을 느끼는 거죠. 영은 이 세상 거와 직접 관계하기보다는 하느님과 소통하는 힘이기 때문에 달라요. 좀 더 보죠. 인간의 육신, 정신의 한계성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선형성 때 육신과 정신의 나약함, 부족함에서 기인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육신, 정신, 영으로 선형성하셨어요.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영으로다가는 당신과 소통하면서 계속 당신의 힘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육신과 정신은 세상과 소통하기 때문에 육신과 정신은 이미 한계가 있어요. 부족함, 나약함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태어난 인간은 누구든지 이런 한계를 경험해야 돼요. 어렸을 때에는 육신의 한계가 심해요. 근데 자라나면서 이제 육신이 강화되고 또 청소년 때도 정신의 한계가 심해요. 부족함이. 근데 공부하고 그래가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좀 보완이 되죠. 보완이 돼도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육신과 부족함을 정신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극복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한 장 넘겨보죠. 첫 번째, 나의 한계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의 한계를 알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깨달음이 중요하고, 한계가 있다. 이 깨달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 만약에 내가 육신으로다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요즘에 뭐 킥복싱에 그냥 더 나가서 아이가 굉장히 심한 어떤 그 운동 경기가 있는 것 같은데, 7종 경기도 있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육신의 한계를 모르고 너무 심하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육신이 이제 다운되는 거죠. 이걸 셧다운이라고 그래요. 셧다운. 완전히 그냥 망그러지는 거죠. 권투 선수 대단히 훌륭했던 선수인데 무하마드 알리 어떻게 됐죠? 무하마드 알리 너무나 많이 목물 쓰다가 어떻게 됐어요? 파킨스병에 걸려가지고 최후가 참 불행하죠. 권투 선수 중에서, 레슬링 선수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너무 한계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쓰게 되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를 깨닫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한계를 깨닫고 수용해야지, 그냥 정신을 갖다 너무 심하게 과하게 썼을 경우에는 오히려 정신병이 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한계들에 대해서 인정할 때만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의 기회가 온다. 그렇구나. 이 깨닫고 수용해야지만이 무슨 기회가 온다? 초월의 기회. 초월의 기회. 왜 초월의 기회가 오느냐? 끝까지 내 육신과 정신 갖고 내가 끝까지 내 힘만으로다가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셧다운 된다니까. 근데 이거를 깨닫고 수용하게 되면 초월의 기회가 오는데, 초월의 기회가 어떻게 오느냐? 이거예요. 초월의 기회가 어떻게 오냐면은, 이제 육신과 정신의 부족함을 내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를 영으로다가 살짝 올린다 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때 이 영이 이제 무한자이신, 무한한 능력을 갖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 나의 부족함, 한계를 보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보내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갈망이라는 거예요. 갈망. 그러니까 하느님과 소통 방법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되고 하느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정신으로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건 무효예요, 무효.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그 한계를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게 바로 하느님과 소통 방법인 갈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영성생활에 발전이 안 온다니까. 그리고 실제로다가 자신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을 못 한다니까. 그래, 해결이 안 되니까 괜히 하느님만 원망한다니까요. 하느님 왜 이렇게 100일 기도를 했는데도 안 들어주십니까? 저는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왜 내 딸이 왜 자녀를 못 낳아요? 이런 식으로다가 우격다짐으로다가 자기 육신과 정신 가지고 하느님께 청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좀 더 보죠. 두 번째, 이 한계 상황에서 나는 나의 존재의 가장 깊은 뿌리에서 나오는 힘을 인정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의 가장 깊은 뿌리,
자, 내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어디서 힘이 나왔죠? 분명히 육신에서 힘이 나왔어요. 유아들 2살, 3살짜리 이렇게 아주 육신만 갖고 이래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지면서 그 다음에 어떤 힘이 나오기 시작했죠? 정신의 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4살, 5살 막 이렇게 되면 정신의 힘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정신의 힘이 나오죠. 그런데 한계 상황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한계 상황을 느낀다라는 거는 육신의 힘, 정신의 힘 다 썼는데도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한계 상황. 그러니까 그때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요 육신의 힘과 정신의 힘만 이용할까 아니라 이제 가장 깊은 뿌리, 나의 가장 내면에 있는 가장 큰 힘인 가장 높은 에너지인 바로 영의 힘을 사용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영으로다 보내서 이제는 육신과 정신의 힘을 쓰는 건 물론이거니와 영의 힘까지도 쓸 때가 왔다. 이 사인을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계 상황 왔다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의 가장 깊은 가장 높은 차원의 에너지를 쓸 사인을 받는 게 한계 상황이에요. 이걸 알아들어야지만이 영성생활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영성생활하면 계속 영성생활을 육신과 정신만으로 하는 건지 알고 그냥 육신적보다 정신적보다 성경도 읽고 그다음에 신심생활하고 그다음에 성체조배하고 매일 육신과 정신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느님께 청한다니까 영적으로 청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줄, 이 깊은 뿌리의 힘이란 지금까지 사용해온 육신과 정신의 힘과는 다르며 이것이 바로 영, 마음의 힘입니다. 밑줄 굵게 거세요. 이 영의 힘은 나를 새로운 차원이 초월적 형태 잠재력을 향해 개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영의 힘을 사용하면 새로운 초월적 형태 잠재력이 작용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봐요. 새로운 형태인 초월적 잠재력. 용어가 좀 길은데 풀어줄게요. 새로운 형태인 초월적 잠재력. 자, 육신의 형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육신의 새로운 형태는 무엇일까? 이 새로운 형태는 무엇인가 하면 초월적 잠재력. 어떻게 초월되냐? 영의 힘이 가다면은 영화된 육신이 되니까 새로운 육신이 되는 거죠. 또 정신도 영의 힘, 새로운 형태가 돼야 되는데 새로운 형태가 되려면은 영의 힘이 정신에 들어가면 새로운 형태의 정신이 되죠. 새로운 형태의 정신이 되면서 이게 초월적 잠재력. 이게 정신이 예전에 썼던 정신보다 초월되죠. 새로운 형태가 갔으니까. 영의 힘이 갔으니까. 영화된 정신이니까 새로운 쪽. 예전에도 정신이 초월된 삶을 살아왔거든.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고등학교보다 대학교 계속 초월되어 왔거든. 근데 한계를 느끼거든. 그때 바로 영의 힘이 이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영감이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정신이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님의 힘이 들어간 영화된 정신, 성령님의 힘이 들어간 영화된 육신.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육신 형태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더 새로운 초월이 되는 거야. 그냥 육신과 정신이 초월됐던 거 말고 새로운 초월. 하느님의 힘으로 초월되는 거야, 이제는. 육신과 정신이 처음엔 자기 힘으로 초월해 왔다가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힘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힘으로 초월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3번. 이 힘으로 영성적 시각이 열리는데,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그런 거로구나. 바로 이때 영성적 뭐가요? 시각이 열린다. 시각이 열림. 그러면 이거 바로
이렇게 영이 성령님과 작용해서 정신을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키고 육신을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키는 거,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 영성적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지. 그때는 자기 육신과 자기 정신만으로다가 거의 그냥 영성이라고 말만 하면서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계를 느끼면서 영을 사용할 줄 알게 되니까 성령님의 힘을 직접 받으면서 성령님 힘의 정신, 성령님의 육신을 쓰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의 힘이 들어간 영성적 시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힘을 받는 거를 체험 못하면은 자기 힘으로 영성생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성령님의 힘과 성령님의 뜻으로 영성생활 한다, 이거는 말할 수 없어요. 자기 힘과 자기 뜻으로 영성생활하는 거야. 자기 힘과 자기 뜻으로 성경 공부하고, 자기 힘과 자기 뜻으로 미사 참여하고, 자기 힘과 자기 뜻으로 뭐 영적 독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는 차원하고는 질이 달라. 한 차원 낮아.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한 영성적 시각을 알고 영성이라는 말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소통이 없는 것은 영성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힘과 자기 뜻으로 영성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힘을 못 받아. 아시겠죠? 그런데 착각하는 거야. 자기 성령님 안에서 생활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성령님의 현존도 잘 못 느끼면서. 이제 저하고 좀 더 깊이 나가면은 어떻게 해야지 성령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때가 오니까, 자 보세요. 이 힘으로 영성적 시각이 열리는데 나와 이웃 만물들이 하느님의 힘에서 기원되고 성령의 힘으로 존재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와 이웃과 상황세계 만물이 무슨 힘으로 존재해요? 성령님의 힘으로 존재한다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존재하고 성령님의 힘으로 존재하고 성령님의 힘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아듣는 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과 정신으로 공부할 적에는 내 육신과 정신으로 성경도 읽고 미사참여도 하고 한다라고 하면서도 이웃 볼 적에 이게 성령님의 힘으로 존재하는 이웃같이 보여요? 아니면 그냥 이웃같이 보여요? 배기 싫은 사람은 그냥 배기 싫잖아. 만물도 그냥 꽃은 꽃이지, 개나리는 개나리지, 저게 성령님의 힘이 담긴 개나리로 안 보이잖아. 해는 해고 달은 달이지, 그게 성령님의 힘이 들어간 해와 성령님의 힘이 들어간 달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적인 이 힘이 약하잖아요. 이제 나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의 힘을 받아 나의 정신을 영화된 정신으로, 육신을 영화된 육신으로 초영성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도 육신을 초월시키고 정신도 초월시키는 삶을 청소년 시기까지는 살았어. 근데 성령님의 힘을 받아 살게 되면 초월시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초월시키기 때문에 이걸 영화된 초형성이라 그러는 거야. 영화된 초월이라 그러는 거야. 그냥 초월이 아니라. 내 힘으로 초월시킬 적에는 그냥 초월이에요. 근데 영의 힘으로다 성령님의 힘을 받아 초월시킬 적에는 영적인 초월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과거의 나의 육신과 정신이 얼마나 많은 욕심과 오만의 반영성의 때가 끼어 있었는지를 깨닫고 인정합니다. 한계를 깨닫고 나면 결국 또 이런 걸 깨닫는구나. 과거에 나의 육신과 정신이 욕심이 가득 들어간 오만의 때가 끼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구나. 한계를 느낄 때. 그래서 영의 힘을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육신과 정신으로 살아왔던 거는 하느님의 뜻을 살아온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오만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적에도 시험을 보는데 컨닝할까 말까, 이거 컨닝해가지고 내가 오늘 시험 잘 보고 싶은데, 이런 계속해서 욕심이 생기면서 이렇게
이렇게 갈등을 느끼잖아요. 대학 들어갈 적에도 어느 대학 들어갈까 자기가 자기 실력과 딱 이렇게 맞춤 대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걸 눈치 보기 작전이라 그런가 어디 볼까 어디가 저기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덜 모였나 이거 보면서 눈치 작전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욕심 채우려고 이게 욕심과 과거에 내가 이렇게 욕심과 오만의 때가 묻어 있었구나. 영의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욕심 안 부리게 되죠. 자, 이런 깨달음도 얻게 된다. 이제 나의 삼중구조는 하느님이 주신 하느님의 선물이며 만물도 하느님이 담긴 피조물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영의 힘이 들어가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다 보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하느님의 선물이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리고 만물은 이 세계 이웃 상황 이 모든 것도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인간들에게 살라고 주신 선물이야. 그리고 이 나를 위시해서 이웃과 상황 세계 모든 게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지 인간 게 아니야. 내 것도 아니야. 동물의 왕국에서 무슨 사자 게 아니에요. 호랑이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생태계 유지하고 살도록 주신 선물이야. 근데 동물들은 이걸 못 깨닫지만 인간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깨달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욕심을 부린다니까. 살만한데도 부동산을 갖다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뭐 땅을 갖다가 뭐 더 많이 사둘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말도 못한다니까. 이 욕심과 오만의 때가. 그죠? 이게 바로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계 상황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깨달아요? 그런 사람들은 욕심과 오만의 때가 많이 낀 사람들은 언제 깨닫죠? 이제 중환자실 들어가면 다 놔야 되는구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폭삭 다 그냥 땅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면 다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어쩌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폭탄이 와서 나 다 폭격해 버리고 나면 그때 이게 인간이 욕심 부려서 다 이렇게 된 거고 이게 내게 아니라고 이게 그때 깨달아요. 죽기 전에. 늦었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때도 있고 중학교 때도 있고 고등학교 때도 있고 한계를 느낄 때가 계속 오거든. 그럼 느끼면은 이걸 깨달아 가지고 이걸 수용하고 그다음에 내가 영을 사용할 기회로구나 깨닫고 과거에 내가 욕심 부리면서 살았구나 이걸 알아들으면서 이제는 영의 생활을 할 영의 영을 통해서 삼중구조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육신과 정신으로 욕심만 부리고 살아가게 되면 최후가 비참하다. 자, 네 번째. 이제 나는 과거의 나의 육신과 정신의 한계들로 인해 폐쇄되었던 이게 뭐야? 육신, 정신, 중심의 삶이 살았던 것이 이게 무슨 삶이에요? 폐쇄적인 삶이야. 내 육신, 내 정신 갖고 내 것만 원해. 육신과 정신. 그러니까 폐쇄될 수밖에 없지. 폐쇄적이었던 나 중심의 삶을 깨끗이 인정하고 이게 깨달은 뭐야? 폐쇄적임을 인정하라 이거야. 내가 내 욕심만 부렸던 폐쇄적인 삶이었음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인정하고 미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에너지의 영의 힘으로 육신과 정신을 인도해서 새로운 초월적 형태 잠재력을 발생시키는 성령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옮겨가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적에는 육신 중심의 삶을 살다가 청소년 시기에 이제 정신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한계를 느끼면서 성인이 되면은 이제 가장 에너지가 높은 고급 에너지 영이 인도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육신에서 정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올라가도록 하느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간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의 삶 뭐냐? 영적 초월 아니면은 자기 중심적 폭력의 삶. 이게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게 돼요. 먼저 영적인 초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한번 보죠. 92쪽 밑에서 7번째 줄. 사람 사물 사건들의 가장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삶, 즉 실제 한가운데서 초월을 향한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사람, 사물, 그 안에서 사건이 생기죠. 사건. 근데 그것에 가장 깊은 의미, 가장 깊은 의미는 어디서 나올까요? 내 육신에서 나올까요? 내 정신에서 나올까요? 아니죠. 가장 깊은 의미는 하느님에게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생활을 해야지만이 가장 깊은 의미를 깨닫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영성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정신적으로 깨닫는 것 정도에서 머무르면 영성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정신적 생활이다 이렇게밖에 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 진리, 사랑, 아름다움을 철저히 존중하는 삶. 뭘? 선, 진리, 미 이런 걸 존중하는 삶. 이게 뭔데? 선, 진리, 미, 아름다움 이게 뭐예요? 이게 하느님인걸? 하느님은 진선미거든요. 하느님은 진선미 자체이신 분이거든. 이거를 존중하는 삶. 이게 영적 삶이라니까요. 삼중구조 안에서 영이 인도하는 경외의 영적 성향들로 공동영성, 초영성의 삶을 사는 삶.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인도하는 힘으로. 영이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정신이 인도하거나 육신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영이 인도하는 삼중구조의 공동 형성. 그 다음에 세상과의 공동 형성. 자, 이건 뭐예요? 봐봐. 영의 힘을 받았잖아요. 근데 영이 영만 살으면은 이건 영성생활이 아니야. 정신과 육신 없는 영성생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환상이요, 망상이야. 그러니까 영의 힘을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항상 이게 모든 것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셔. 그래서 내 안에서 놓고 보면 영의 힘, 성령님 영감을 받은 거를 정신과 육신에 나눠서 삼중구조가 같이 공동으로 살아야 돼. 이게 삼중구조의 공동형성이야. 이렇게 삼중구조 공동형성을 살면서 나는 또 이웃과 상황과 세계 전체하고의 관계에서 또 공동형성의 삶을 또 살아야 돼. 이게 영성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항상 하느님께서 계셔. 하느님께서 주신 영감의 힘을 받아서 나의 삼중구조를 공동형성으로 살고 그 다음에 이 세상과의 관계를 공동형성으로 삶으로써 하느님의 힘과 뜻을 펼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영성생활이에요. 내가 성경 공부를 하루에 5시간 한다. 성제조배를 3시간 한다.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미사 참여한다. 난 100일 기도를 바친다.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의미는 있는 것이지만 왜 그런 걸 하느냐 하면은 나의 삼중구조를 공동형성으로 살기 위해서 내 삼중구조가 이 모든 이웃과 상황과 세계 안에서 공동형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도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좋아서 하면 그냥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야. 자기 영적 만족에 좀 위안되고 편안하고 도움될지 모르지만은 삼중구조가 행복한 건 아니야. 또 이웃과 모든 세상이 행복한 건 아니야. 아시겠죠? 영성적 인간으로 삶을 존중하면서 진보, 창조성, 조화의 원리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진보하고 발전하고 그다음에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뭐야?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느님의 뜻을 받는 인간은 창조된 세상 안에서 재창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재창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를 하느님이 창조된 만물과 모든 걸 가지고 재창조를 해야 돼. 하느님 뜻대로 재창조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성적 삶이다. 대신 폭력의 삶을 보자가. 폭력의 삶은 어떤 것이냐? 폭력의 삶이란 영적인 차원을 거부한 사람, 이 영을 거부했어요. 이 영을 거부했으니까 뭐 갖고 살겠다는 거야?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살겠다는 거야. 나이가 40인데도, 나이가 60인데도, 나이가 80인데도 90에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끝까지 자기 육신과 자기 정신 갖고 살겠다는 거야. 이게 폐쇄적이고 폭력적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결국 자기 중심보다 자기 거를 원하잖아. 쾌락, 권력, 소유에 깊이 몰입된 삶입니다. 뭐야? 쾌락. 그 다음에 권력, 소유. 이런 거에 몰입돼 있어. 누구 쾌락? 자기 쾌락. 자기 권력, 자기 소유 이런 거에 몰입돼 있는 사람들. 그게 폭력이에요. 남을 때리고 죽이고 그래야 폭력이 아니라 너무 자기 집중하되 이런 삶을 살으니까 이웃 상황 세계를 갖다 다 완전히 돌보지 않고 무시하고 언젠가 때가 되면 짓밟을 거고 자기 이걸 얻기 위해서. 그게 폭력이지 뭐예요. 그 다음에 폐쇄적 공격적 사회에 익숙하고 중독되어 자기만을 지키기 위해 공격적 정의의 삶을 삽니다. 뭐야? 폐쇄적, 공격적. 왜 폐쇄적이고 공격적일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웃에 관심 없어요. 이웃이 이권이 나한테 이권이 될 적에는 그냥 같이 이렇게 협력하지만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즉시 다 잘라요. 다 잘라버려요. 그 굉장히 폐쇄적이야. 그리고 공격적이고. 여러분들 그 정치하는 정당 사람들 보면서 잘 느끼지 않아요? 상대당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리고 자기 당 쪽으로만 폐쇄적이죠. 개방된 거 그런 모습 보이는 사람들 보기 힘들죠. 정치인들 중에서. 근데 그런 이기적인 어떤 당파의 모습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들한테까지 이렇게 확장돼 가지고 국민들도 굉장히 이기주의로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선진사회를 갖다 인디비주얼리즘이라 그러죠. 인디비주얼리즘 뭐예요? 개인주의.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밖에 몰라.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폭력. 그렇게 하는 게 자기만 위하는 게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상대에 대한 폭력이에요.
자신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방어적, 야망적, 폭력적인 것을 서슴지 않는 삶. 자기의 이제는 뭐 큰 이익이 아니야. 사소한 이익까지도 모든 걸 다 챙기려고 그래. 있는 사람이 더 챙기려고 그런다며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어적이야. 요만큼도 손해 안 봐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집 바깥에서 이렇게 야구 경기에다가 뭐 뺏으려다가 한번 친 게 어떻게 야구공이 제대로 맞아갖고 날아가서 유리창을 좀 이렇게 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아이 붙잡아다가 니네 집 어디냐, 엄마 누구냐 해가지고 엄마 데려다가 말이야 이걸 고치려고 소란 대란 다 피고 그래요. 아이들이 좀 운동에다가 그렇게 됐던 거 이렇게 그래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좀 집에서 좀 떨어져서 해야지 이러면서 교훈해주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미래에 이제 큰 위험도 좀 막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그 집이 부자고 그러면 유리창을 갖다 갈아댈 수도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애들 야단치고 그냥 부모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돼요? 유리창 조그만 거 하나 깨졌는데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자기 방어적이에요. 자기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 자신의 육신과 정신에 병과 장애가 생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삼중 구조까지 붕괴시킵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자신의 육신과 정신에 병이 생기고 타인에게까지도 또 병을 전염시킨다. 이게 자기 중심의 폭력적 삶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선진국일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인정 안 하셔요? 그 전에 농경사회 때는 왜 무전여행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 한 푼도 안 갖고 또 그냥 다니다가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밥 한 끼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주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좀 이렇게 여행에다가 어떻게 지갑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좀 교통비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좀 주기도 하고 이런 신뢰가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아무리 쳐다봐도 깜빡 잊어버리고 지갑 안 들고 나서 그러면 어디서 좀 1,000원 빌릴 데가 없을까 그러면 눈 땡그랗게 뜨고 한번 지나가는 사람 1시간 쳐다봐요. 빌릴 사람이 있겠나. 요즘은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인성이 파괴되고 그래서 지금 묻지마 폭력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묻지마 폭력을 안 한다 그래도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는 사회잖아요. 특별히 여성들. 그죠? 여성들 불안하잖아요, 다니기.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냐, 폭력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자녀들 어떤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계승시키도록 할 거냐. 우리 기성세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죠?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은 두말할 것 없이 영성적인 초월적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느끼실 것이에요. 93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영적인 초월적 자원과 통합과 평화. 맨 밑에 줄. 인간은 삼중구조로 선형성된 존재로 영성적 전전이 가능합니다. 자, 인간은 그래서 한계 상황을 느끼지만 뭐예요? 영성적 현존이 가능하다. 그러면 영성적 현존이란 뭔가? 94쪽 보세요.
인간 삶의 핵심에 있는 힘으로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신비스러운 힘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짜장면과 소통하는 것도 좋고, 정신으로 무슨 뭐 시장 만난다가 도지사 만나는 것도 좋고, 어떤 뭐 대학에 뭐 교수님 만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또 저 설악산 갔다 오는 것도 좋고 히말라야산 갔다 오는 것도 다 좋은데, 무엇보다도 인간이 성숙된 인간으로서, 성인이 된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신비스러운 힘입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게 좀 어렵지만은, 일단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된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신의 한계를 갖다가 깨닫고 수용하면서 성령님과 누구든지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것은 고등교육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성인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성인이라고요. 대학이라는 건 어떤 한 분야에 좀 전문 분야를 좀 더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이미 인성과 인격과 모든 것은 고등학교 교육으로 끝나요. 그래서 고등교육이에요. 그래서 고등교육으로 끝난 사람은 바로 이제 자신 안에 가장 깊은 차원의 영의 힘이 있다는 걸 깨닫고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신비스러운 힘을 사용하는 것이 1번이에요. 영성적 현존에.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고, 성체조배하는 것도 좋고, 묵주신고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1번은 뭐냐? 1번은 나의 한계성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겠다. 성령님과 함께 항상 이렇게 나의 부족함도 말씀드리고, 성령님의 힘에 도움도 청하고 이러면서 살겠다. 이게 1번이라니까. 그 다음에 2번째, 세상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삶의 방식들에 새롭고 심오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육신과 정신적으로 다 여태까지 공부도 해왔고 전문 지식도 많이 쌓고 기술도 쌓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육신과 정신으로 쌓은 어떤 육신과 정신으로 쌓은 지식과 기술 이걸 다 끝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에다가 새롭고 심오한 의미를 부여해 줘야 된다. 어떤 의미? 이 영적인 의미. 이제 영을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새롭고 심오한 영적 의미. 그게 영적 기술과 영적 지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거에다가 그걸 갖다가 버리거나 그러지 말고, 그거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정리를 좀 해봐야 된다. 근데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거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받아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왔던 거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영성생활 한다는 게 성경 공부를 따로 하고, 성경 공부는 그동안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육신과 정신으로 살아왔던 거랑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생활 한다라고 해서 육신과 정신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건 빼버리고 성경 공부한다. 그 다음에 신심생활 한다. 그 다음에 미사참여 열심히 나간다. 그 다음에 성체조배한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중고등학교 때 생활했던 거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면서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뭐 딴 건지 알아요. 성경, 신심생활, 봉사생활, 그 다음에 묵주신고, 성체조배. 이거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안 한 거거든? 그죠? 중고등학교 때 유신과 정신으로 살았으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걸 영성생활로 알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영성생활이란 육신과 정신으로 살아왔던 것을 기술과 지식이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이든 운동이든 모든 걸 갖다가 거기다가 영적으로다가 새롭고 심오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 공부라든가 신생활 이런 거 다 좋은데
이거를 통해서 뭐를 해줘야 돼요? 그동안 20년 동안 육신과 정신으로 살아왔던 것을 갖다 잘 정리하면서 거기에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 이제 앞으로도 살면서도 내 삶살이 모든 삶 안에서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도록 삶을 살지. 근데 생활은 육신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건 따르고 이건 영적인 의미 없어요. 따르고.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것만 영성생활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게 신앙 따로 그 다음에 생활 따로라는 거예요. 다 따로국밥이라는 거야. 내가 살았던 거 안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살았으면 살았던 거 안에 하느님이 함께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신데 그때는 어려웠기 때문에 하느님이 계신 의미를 못 찾았지. 그죠?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성인이 돼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됐으니까 그동안 살았던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는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그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었나. 초등학교 때 영적인 의미가 뭐 있었지. 중고등학교 때 또 영적인 의미가 뭐 있었지. 이런 걸 깨닫도록 해주는 게 1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삶과 신앙이 통합이 되지. 근데 그런 거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나 해봤어요? 아니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시원하다, 자유다, 해방이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 버리고 책까지도 버리고 교복 버리고 다 버리고 끝났다. 그러고 나서 나는 새로운 거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좀 더 잘 살겠다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이게 중고등학교 때 했던 거하고는 딱 완전히 다른 이런 것 쪽으로 다 나가잖아요. 이거 나가는 의미를 가르쳐줘야죠. 왜 성경 공부하고 왜 신생활 봉사 이런 거 왜 하느냐 하면은 네가 육신으로 정신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한 그 안에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걸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 안에서도 영적인 의미가 담긴 삶을 살아가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다양하고 일시적으로 유혹적 삶의 방식들을 갖추지 않고 개방되고 초월적 의미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육신과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내 가정, 또 내 학교, 내 친구 이렇게 몇 사람에 국한돼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개방시켜서 이제 영의 생활을 산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개방돼서 하느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든 이웃 글로벌 세상에서 전 인류를 향해서 또 내가 머무는 상황도 있지만 하여간 내가 모르는 세상까지 전체에 다 완전히 개방되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하느님의 뜻을 배워나갈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다양한 형성 문화들이 통합 또 과거 형태와 새로운 형태 간의 대화 이런 통합을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서 살다 보면 그동안에 내가 나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살아왔잖아요. 이웃도 살아오면서 이웃이 만들어놓은 전통과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가 만들어놓은 전통과 문화도 있지만 전 세계가 만들어놓은 전통과 문화도 많잖아.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융화시키면서 그 모든 것 전통과 문화는 하느님의 힘이 당겼어요, 안 당겼어요? 당겼지. 그러니까 이웃 집안에서도 하느님의 힘이 담겨 있고 또 이웃 나라의 문화에도 하느님의 힘이 담겨 있고 모든 것 다 담겨 있으니까 그런 것에 이렇게 개방되어 가지고 통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때 바로 새로운 양식들이 생기고 새로운 초월의 힘이 생긴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으면 초월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을 저는 무슨 은총이라 생각하냐면은 깨달음의 은총이다. 어렸을 적에는 육신적인 깨달음, 청소년 시기 때는 정신적인 깨달음, 성인 시기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밑에 몇 줄 내려오세요. 반대로 이중구조에서 자기 정신 중심의 발행된 삶을 고집하면 내면의 균열, 걱정, 두려움, 공동체의 갈등, 이탈, 상황에서 외톨이가 되는 노예의 고통이 가중된다. 바로 이거를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외로움증 걸리고 어떻게 된가 정신분열증 걸리고 그다음에 대인기피증 걸리고 이런 정신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중구조로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으니까 개방이 안 되거든요. 개방이 안 된 가운데서는 바로 이 내면에 균열이 생겨요. 육신과 정신은 항상 균열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영의 힘이 들어가야 정신의 여러 가지 갈등들도 조화를 이루고 육신의 여러 가지 욕구들도 아무리 심한 어떤 그 욕구가 생긴다 그래도 영이 다 잠재워주고 그런 걸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의 한계에서 오는 욕구와 갈등들 영의 힘이 들어가야지만 정리가 돼요. 근데 영의 힘이 안 들어가면 육신과 정신의 내면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이제 병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육신과 정신으로 살면서의 한계를 느낄 거냐, 영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영의 잠재력을 펼 거냐.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들 살면서 문제 없습니다. 인생 마지막까지 문제 없이 계속 영적인 능력을 펼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무리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도 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각자의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깨달은 말을 마음에 깊이 담고 실천적으로 수련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이런 현명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